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샤워하고 나면은 꼭 로션을 바릅니다. 이렇게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션을 바르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로션이라고 하면서 가져다 주셨어요. 꿀이 들어간 굉장히 좋은 로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워한 후에 그것을 몸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굉장히 끈적끈적거리는 거예요. 바르면서도 많이 끈적거렸는데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도 바른 흔적이 허옇게 이렇게 보이고 끈적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진짜 꿀이 들어가긴 들어갔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놀랍게도 비누칠을 하지 않았는데 몸에서 거품이 나는 거예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을 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바른 것이 로션이 아니고 뭐예요? 샴푸, 바디 샴푸를 바르고 나갔던 것이죠. 어쩐지 유난히 찐득거리고 끈적거렸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찐득거리며 끈적거리는 로션이 아닌 샴푸를 바르고 다녔다는 것과 로션이 아닌 다른 것을 건네준 사람에 대한 짜증과 불평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감사했고 또 샤워하면서 따로 샴푸를 바르지 않아도 거품이 나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소경이 바라보게 되는, 시력을 되찾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포도주의 심취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심취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다시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자신들의 배를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이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필히 주님께 감사해야 됐을 것인데, 성경은 재밌게도 감사한다는 고백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배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일 뿐 그들에게는 만족함도 없었고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감사가 없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계속해서 베푸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들로 삶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서하고 벼랑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라는 곳에 선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많은 자동차들이요, 승용차들이 유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는 도둑도 없고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반대였더라고요. 워낙 도둑이 많아서 창문을 꼭꼭 유리문을 닫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가 온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40도가 넘었습니다.
40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차를 유리를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닫아서 햇빛 아래에 두면은 그 실내 온도가 60도, 70도, 8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유리가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야자나무 열매를 다 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마시면 그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 그늘에서 그 물을 마시면요, 모든 더위가 다 사라지는 아주 놀라운 은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요, 광야에서 그들이 그늘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 시원함은요, 이루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 한 번도 그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고마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우리 박태인 성도님, 우리 결혼을 해서 다녀왔는데, 우리가 기적을 다 알고 있어요. 어제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기적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베트남에서 먼저 결혼하고 이렇게 와서 한국에서 또 한번 결혼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도 불편했을 것이고, 또 얼마 전에 그 지방의 한 목사님 어머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식장에 방문하는 것도 꺼려하는 시기인데, 하필 지난주에 예산의 확진자가 생기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식을 진행하니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할까요? 제가 예식이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예식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시면 얼마나. 네.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하면서 오늘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감사의 기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변화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양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영혼의 양식이 공급된다라는 것이죠. 소경의 눈을 뜬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소경과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이나 근심이나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너무나도 치명적인 겁니다. 염려가 있거나 의심이 있거나 불평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400년이 묵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 살았죠. 고목이에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 나무는 아주 작은 묘목이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었어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위하여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이 묘목은 반쯤 정도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400년 동안 자라면서 벼락을 14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수많은 눈사태와 그리고 폭풍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400년 동안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을 버텨왔던 나무가 어느 날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그 나무 안에 딱정벌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딱정벌레가 나무 안에 있는 것들을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갉아먹다가
결국에 이 나무를 파먹기 시작하면서 힘이 약해져서 결국에 이 나무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벌레 하나 때문에 이 나무가 400년을 살아왔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불평이나 근심이나 원망이나 의심들은요, 나무를 넘어뜨리는 딱정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이나 의심이나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과감히 버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소망으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질병과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의 그리고 세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삶 속에 여러분 안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가짜 중에 관한 유머를 보았습니다. 가짜 중에 관한 유머예요. 어떤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었습니다. 국어를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가짜 중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동냥을 하지 말고 시주를 받자 생각을 해서 가짜 중복을 입고 그리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주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불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외쳤냐면 문을 두드리고 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파타 이렇게 외웠어요. 집주인이 나와서 보니까요, 분명히 행색은 중인데 불경이 아니라 가나다라 마바사를 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엉터리잖아요. 그 쌀을 줄려다가 말고 대박을 들고 말했습니다. 주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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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 그랬더니요, 가짜 중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바라 가나바라 가나바라. 근데 그 모습을요, 진짜 중이 지나가다가, 진짜 승려가 지나가다가 그 광역을 목격하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웬만하면 주지 그래, 웬만하면 주지 그래. 이렇게 가짜 중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경을 알지 못하니까 불경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고 그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생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신앙이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파도와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창고에 두면 황충이나 동독이 해야지만 영생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빼앗길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아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 두면 우리의 마음은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의 마음은 요동칠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면 부채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해가 뜨면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되는 것처럼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 듣는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우리가 열심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거북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북이가요, 밥을 안 먹고도 수십 몇 년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도. 보통 사람들이 한 20일 정도 굶으면 거의 인사불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북이는요, 밥을 안 먹고도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북이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후탁신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탁신앙. 후탁신앙이 뭔지 아세요? 후탁. 하도 성경을 안 봐가지고 교회 갈 때가 되면요, 성경을 찾는답니다.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거기에 뭐가 쌓여 있어요?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후 불어요. 후 하고 부는 거예요. 근데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들러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어야죠. 탁 하고 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져와서 후탁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주변에는 사실은 굉장히 유전이 많이 나고 석유 부국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석유나 가스를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남미에서 이 필요한 석유를요, 굉장히 비싸게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석유 1리터가 1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석유가 거의 2,000원 가까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리터에. 이때 러시아에서 석유 사업을 전공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는 유전이 없을까? 왜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나지 않을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성구들을 찾았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스불론이여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리고요, 또 아셀에 대해서 축복을 보는데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바다에 풍부한 것, 보배를 흡수하는 건 뭐예요? 기름이죠.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는 표현에 그의 눈이 가서 멈추게 되면서 그가 그 지역을 가서 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앞바다에 유전과 가스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파기 위하여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담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또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희아라는 집사님의 간증인데 우리 영상을 좀 이따가 봤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붉은 점과 안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부모가 출산한 후에 아이의 얼굴에 붉은 점이 크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실망을 하고요, 3년 만에 아이를 기르는 것을 포기하고 보육원에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나게 되죠. 이후에 이 얼굴에 암이 생기게 되면서 또 얼굴의 일부의 뼈를 잘라내게 돼요. 그러면서 얼굴의 윤곽이 또 뒤틀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낙심과 또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네, 놀라운 것은 그 절망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생이신 주님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그 고백과 간증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리시는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눈을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슨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김희아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원망과 절망의 눈물에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를 버렸던 부모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고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이런 기쁨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어도 아마 이 집사님이 살아온 삶에만큼 힘든 삶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며 기쁨 되시며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